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고가 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닥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집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돼서 일년 농사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많은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 고통 중에 잠겨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아픔을 딛고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폭염으로 무더위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또 메뚜기 때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세계 열방에서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이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낙선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무슨 재앙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 어려움이 처하고 이 땅에 홍수가 나고 이 땅에 폭염이 계속되고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니, 이 백성의 죄는 곧 우리의 죄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위기가 오지요. 때로는 몸도 아프고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잘 나가던 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고비가 오기도 하고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뻥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순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없는 삶이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지 위기 없이 태평성대만 누리고 평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만이 축복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왔잖아요.
아내를 잃을 뻔도 하고 자식을 잃을 뻔도 하고, 이삭에게도 위기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 질투하고 우물만파만 빼앗고, 모세에게도 위기가 오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야 되고, 궁궐을 쫓겨나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광야 생활의 40년의 아픔의 시간들, 위기의 삶도 있지요. 다윗도, 성군 다윗도 수많은 세월 동안 위기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왕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복음의 전도자 사울, 사도 사울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옥에갇힘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죽을 위기들을 많이 넘깁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기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가 승리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지만 아마 욥만큼 많은 위기를 당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열방에 자랑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배신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기만 바쁩니다. 몸에 병들어서 이제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송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이것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는, 이 고난은, 이 아픔은 나를 순금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켜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풀무풀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위기를 만나거든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많이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내 잘못으로, 내 부주의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죄값으로 오는 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데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된 사람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가 되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어찌 보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자로 2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20년의 삶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얻고 거기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목 야복나루를 건너야 하는 그 길목에 섰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형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혼자 야곱을 맞이해 주러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겁이 났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엄청 겁났겠지. 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형의 칼날에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내일 아침이면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야곱에게 싹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은 뭐냐면 재산을 다 약복강변을 건너게 하고 가족들, 식솔들 모두를 다 약복강변을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요, 기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천사가 새벽이 되어서 가려고 하지만 야곱이 손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의 이 허리를 붙들고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날이 새면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홀로 남아서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적당히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응답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들어주지 마시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를 하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 애절함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기도에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오늘 내가 이 기도에 승리할 때 내 인생은 승리합니다.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오늘 밤 기도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고 이기게 한 힘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늘 밤 그 시간에 그 기도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기도의 승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연장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시간에 적당히 앉았다가 졸다가 중언부언하다가 가고 나서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오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절박함,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에 뼈가 어긋났는데도 야곱은 오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못 놓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관절이 비틀어졌는데, 쩔뚝거릴 정도로 관절이 비틀어졌는데도 오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에 승리한 겁니다.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침에 에서를 만났는데 그 400명이 칼을 찰고 에서의 야곱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사랑으로 맞아 주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승리의 기회로 바꾸게 된 거지요. 그 원인이 기도입니다. 기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모든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 승리를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아말렉이 그 길을 막습니다. 전쟁에 경험이 없는 이들이 아말렉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내 손이 내려오면 내 백성이 죽는다. 내 손이, 하론의 손을 들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 내려오면 내 백성이 죽는다 할 때 그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바치며 두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절박한 심정,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에 과부, 힘없는 과부가 살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근데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요. 돈을 줘야 풀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과부가 찾아오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한 것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와서 기도하니까 매일 찾아오니까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하니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처하거든,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이 찾아왔거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나오기까지 왜 기도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했겠어요? 기도반이 승리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도의 승리가 없이는 삶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이요,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보장되는 걸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꼭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찾아올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홍수로, 이 폭염으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런 홍수나 이런 폭염이나 이 무더위, 이런 인생살이에 주님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고난 절망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예방하고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승리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이 에서의 위기를 넘기고 야곱은 어디서 터를 닦고 사냐면 세겜이라는 땅에서 터를 닦고 살아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터를 닦고 사는데 어느 날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 나갔어요. 세겜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이곳저곳 끼우다가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디나와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기꺼이 받겠다고 하잖아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이 세겜성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어찌 되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겁이 덜컥 났어요. 또 에서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세겜성 주위의 동맹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큰 부족이요,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수하면 전멸하게 생겼거든요.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은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생겼어요.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위기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방 신상을 싹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의 어떤 모양과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상을 두고 아니면 신주단지를 두고 아니면 또 무슨 달마시아 그림을 두고 또 부적을 팬티 속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품고 다니고 살까? 또 아니면 촛불을 켜놓고 제단을 쌓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의지하는 거지요. 믿는 거지요.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녀본 기억이 있나요? 왜 가지고 다녀요? 부적이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벼락 맞은 은행나무에 적은 부적 1,000만 원 주고 사서 팬티 속에 넣고 다니면 벼락은 안 맞은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쓴지 어떻게 한지도 모르는데 거의 수천만 원짜리예요. 벼락 맞은 은행나무는 수천만 원짜리요. 그걸 지니고 다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나의 신이요, 나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식솔들이 이방 신상을 몸에 지니거나 가정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해요, 용납 안 해요? 용납 안 하죠. 이방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용납 안 하죠. 이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면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기가 극복이 되겠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겠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를 도와주겠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려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삶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상의 형상들을 싹 버려야 돼.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을 다 가져오라 싹 가져와서 싹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불태워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이상한 그림들 붙여두지 마세요. 이상한 신상 같은 거 붙여두지 말고, 이상한 사진 같은 거 붙여두지 말고, 무슨 관광지에 갔다고 아무거나 사다가 집에 막 진열해 놓지 말고, 다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농담인 것 같지요? 그 속에서 귀신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귀신이 나타나는 집은 거미줄 쳐지고 정리정돈 안 되고 문구멍에 문 창호지 빵꾸나고 바람 송송 들어오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데서 귀신이 나오잖아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그러듯이 귀신의 역사는 이상한 그림, 이상한 영상, 하여튼 정상적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은 세상에 잡다한 것들 막 놓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성전에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거 우리가 안 붙이잖아요. 멋있으라고 이 모양 저 모양 막 이것저것 막 안 붙이잖아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성전이나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상 숭배하는 흔적들이 남지 않도록 정리를 싸게 버리세요. 부모님들이 섬겼던 이방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깨끗한 회개의 삶,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위기는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왜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의 식솔들이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많이 접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의 문화가 그들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입는 옷, 헤어스타일 이런 것 따라하지 말아라. 몸에 문신하지 말고, 여러분 문신 많이 하지요 사람들.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 여기서부터 온몸이, 옛날에는 무슨 깡패 아저씨들만 문신을 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운동선수들 보면 온몸이 다 뭐이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나 모르겠어요. 지워지는 건지 안 지워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온통 문신하고 다닙니다. 그거 또 예뻐서 요즘 연예인들은 온몸은 안 하더라도 여기 군데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청년들이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은 막 코에도 고리를 걸고 다니고 귀에도 고리를 걸고 다니고 입술에도 막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걸고 다니고 연예인들이 막 그러죠. 밥 먹는데 지장 없나 모르겠어요. 숨 쉬는데 지장 없나 모르겠어요. 코골이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요. TV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쁘게 안 보이죠? 은진아 그거 예쁘게 보여? 코 뚫었어 그렇고? 안 뚫었지? 그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유 저런 걸 왜 하나 하는 사람이 있고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예쁘게 보이면 따라해요. 그들이 옷 입는 거, 액세서리, 그 다음에 문신, 장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세상에 동화되어 간다. 세상에 동화되었다. 내가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오늘 와서 하는 말이 그 세겜성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과 이 모든 풍습이 지금 다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방 신상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방의 문화와 풍습 싹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너가 약속한 곳이야. 너가 소원한 곳이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회복하는 길에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닥친 진노와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는데 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없는 삶의 회개 없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과 문화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래서 그들이 다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술 먹고 세상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게 멋있어서 함께 담배 피고 마약하면 기분 좋다니까 마약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 어떤 거룩한 복을 부어주겠어요? 이 컵에 똥이 한 방울만 들어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을 한 방울밖에 아니니까 좋은 물 부으면 좋은 물 되겠지. 내가 이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요. 절대 안 먹지요. 한 방울밖에 안 들어도 안 먹는다니까. 똥물이 한 방울만 들어와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 속에 더러운 세상의 것이 군데군데 묻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거룩한 은혜를 붓냐 이 말이야. 그 거룩한 은혜를 붓기 위해서는 그걸 좀 정리해라, 씻어라, 회개해라, 버려라.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으면서 너의 삶을 내가 바꿔줄 거 아니냐. 너의 삶을 거룩하게 새롭게 그 위기가 승리로 바꿔지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을 심판할 때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명령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타락한 도시에서 나와라. 그 세상 문화에서 나와라. 그 사치한 문화 그 도시에서 나와라. 그 음탕한 간음하는 도시에서 나오라. 음행하는 도시에서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겉옷만 예수 옷이고 속은 똥통인 거예요. 세상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는데 똥통 안에 무슨 심령한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부을 수 있겠어요? 그걸 싹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은 뭣도 내지 마라, 흉내도. 악한 것의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라 했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흉내. 알았지요? 이상한 사람들이 문신하고 다니고 콧 들고 다니고 이런 거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거룩하고 예배하는 멋진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연단하는 기회로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키가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와 사는 말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니라 했어요.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직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세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베델에 올라오니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를 시작한 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승리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한 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마지막 완성이 안 된 회복입니다. 완성이 안 된 회복. 근데 예배가 회복돼야 돼. 회개했으면 회개한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거룩한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 진짜 위기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아픔을 겪고 이 실패를 겪고 이 고난을 겪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벗어남과 동시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회복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다시 위기가 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또 닥칠지 모르잖아요.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예배로부터, 예배 회복으로부터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성도,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잖아요. 바리새인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경꾼 예배를 드리잖아요. 쇼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신의 만족만 채우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예배의 주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쇼핑하러 다니죠. 구경꾼으로 다니죠. 형식적으로만 드린다 이 말. 이건 진정한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직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위기가 극복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승리로 바꾼 게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배 회복이 안 일어났다면 내 삶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의 어떤 참된 예배자로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치료된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바뀌어진 게 아니다. 미완성된 상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서 찾아올 수도 있고, 사업하는 문제, 어려운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디나의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칼을 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는 줄 모르지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사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로 멋지게 살아가면서 위기가 아닌 승리자로,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위기, 또 찾아올 위기들을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기회로 바꾸게 하옵소서. 더 순결한 자로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세상 문화 풍습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사는 자들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 영적인 성공자, 천국에 이르는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승리의 키 주신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